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영. 그런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으로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문화를 문자로 표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이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여주신 거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심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말씀을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누구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이게 육체를 입었는데, 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나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 뜻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시는데, 이 죄를 진멸하시려고, 이 죄를 심판하시려고, 이 죄에 아비가 있다.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이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하니, 이 죄를 심판하려고 하니 영이 죄를 심판할 수가 없다. 죄를 심판하는 방법은,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바로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이 피를 흘리시려고 뭘 입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2단, 저 사람 2단이야, 저 사람 3단이야 라고 할 때 2단, 3단의 잣대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교를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2단이 아니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다르게 전한다고 그래서 2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걸 부인하면 뭘 부인하는 거예요?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2단이야? 천주교는 2단이야. 그 이유가 뭘 부인해? 피를 부인하고. 성찬식은 하는데 뭔 안 줘? 떡은 주는데 뭔 안 줘? 피를 안 줘. 피를 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신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고해성사도 필요 없고 죄를 사해주는 신부의 역할도 필요 없어. 천주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떡만 주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어서 문자, 이 글이의 글, 이 글로 하나님을 알게 한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을 뭐라고 부르냐? 바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바이블은 책 중에 책이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단어 앞에 더라는 말이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우리가 이 457번을 하고 458번에 성령과 참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먼저 참말씀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과 뭐로 돼 있다? 신약으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구약과 오늘도 잘 들으면 성경이 열립니다. 열려.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시기 전의 이야기야. 신약은 뭐냐면 오신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러고 신약을 실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감이 이 왕의 왕이신 임금이 이 세상에 현현 출현하시기 전에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개 물러거라 왕의 왕 행차시오 이렇게 나팔을 부른 이야기가 기록된 게 구약이다. 세상에서도 임금이 어떤 황제나 임금이 행차하면 앞에서 지금도 똑같죠. 경호대나 이런 의전하는 사람들이 평정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 어디 일정이 잡히면 한 달 전부터 그 건물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거나 혹시 누가 폭탄을 설치하지 않았나, 스나이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뭐 이런 걸 다 조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위스권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나팔 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진 것을 기록한 것이 뭐다? 구약이다, 구약. 그러니까 구약은 첫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야. 주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신약도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하나님이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야. 여기도 태초를 말하고 이 요한 신약에도 여기도 태초를 말하는데 이 신약에서 말하는 태초와 구약에서 말하는 태초가 같다 다르다. 다른 거야. 똑같이 태초에 라고 말하니까 구약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같이 생각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태초에 이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한참 몇천 년이 지난 태초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이 쓰여지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 곧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이 태초는 그 태초 이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달라. 이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태초의 시간은 크로노스. 두 번째는 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태초는 이보다 더 훨씬 이전의 태초야. 이거는 뭐라고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자, 우리 예를 들어 인간의 시간은 이 시간이야. 인간의 시간과 하루살이 시간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인간의 하루살이는 뭐가 있다? 하루에 일생이 있다. 일생이 있다. 하루살이. 하루만 산다. 하루살이.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런 말씀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천지가 이렇게 왜 수천 년 동안 망한다. 말세다. 왜 안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다 다르다. 달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1000년이 하나님의 시간의 하루와 같다.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이 시간은 종말이 있는 시간이다. 예. 주제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신약도 하나님이. 그런데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은,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죄 문제가. 죄가 해결되어야 무슨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야? 인간의 구원이. 그러니까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법이 구약이야. 구약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누가 와야지만 된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된다. 오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두 번째 오시는데 어떻게 오셔야 되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다. 메시아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자,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야? 그런데 왜 구약에 만난 하나님이 있어, 없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잖아. 다윗이 하나님 만나잖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잖아.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잖아. 구약에 만난 하나님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특별한 자에게만 오셨나? 오시면 현년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정리해 준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정리해 주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8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본래, 이게 본래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사건이나 말씀이나 어떤 모든 의식이나 이런 일들이 본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현년이 아니고 누가 현년하신 거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현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 구약의 법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율법이라고. 구약의 법이에요. 구약의 법을 율법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나? 여호와를 만나잖아. 여호와 하나님 만나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는데, 그래서 율법을 받는데,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어?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성경이 한 번에 쫙 열려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3절 찾았어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지? 여기 봐, 여기 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율법을 누구한테 받았다? 천사에게서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심부름꾼이다. 자꾸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천사다라 그러면 기절하기 직전이야. 막 시험 들으려고 그런다, 시험 들으려고. 그런데 이 성경은 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하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신약이라고 그랬다. 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 그러면 목사님 여기만 사도행전 7장 53절에만 여기만 있잖아요. 아니라 이 성경 신약에도 많이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 번 더 보자. 하나만 더 찾아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바울이 말한 거야. 이거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찾았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다시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 이 죄 때문에 죄를 알려주려고 그런 것이다. 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오시기 전까지만 주신 법이야 이게. 예수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천사를 경유하여 모세에게 주신 법이 율법이다. 율법. 그때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호와 다음에 뭐가 있냐? 사자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엔젤. 엔젤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을 해석해주면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믿으려고. 왜? 고정관념이 무섭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게 오늘은 아주 쉽게 정리하는 거야. 구약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문자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진멸하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거다. 구원해 주는 거다. 죄사함을 주는 거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은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마귀를 진멸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계획을 세웠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로 오신다. 메시아. 자,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3장. 자, 요한 1서 3장 8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 요한 1서에 기록을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멸해야 인간을 구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마귀는 생각 안 하고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의 근원, 죄의 압이, 이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신 거야. 인간을 쓰신 것이다, 이거야. 여러분, 인간을 잘 사용하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했으니 내가 인간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뭘 선물을 줘? 구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령을 받으면 뭘 줘? 영생도 선물로 주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에 지금 구약 얘기했어요. 자, 이제 신약에 오니까 그렇게 4,000년 동안 약속하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때가 돼요. 정말 하나님이 두 번째 메시아가 이번엔 메시아가 오셨다야. 여기는 오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오셨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오신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오셨다 그러면 믿겠어? 안 믿지.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몇 개가 있냐? 32,500여 개의 이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동정녀를 통로로 오신다. 이스라엘을 통로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 오시는 그분이 기묘자다, 모사다,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 가득히 있다가 정말 딱 오신 이야기를, 성취를 기록한 그 기록을 뭐라고 불렀냐? 복음이라고 불렀다. 복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뭐라고 불렀다고? 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전부 32,500여 가지의 약속을 이루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마태복음에 구약의 말라기가 지나고 마태복음에 딱 오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썼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 썼고,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향해 썼고, 요한복음은 온 인류의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쓴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요, 그를 믿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딱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의 첫째가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 성경에 첫 번째 아담도 있고, 하나님과 400년 동안 동원한 에녹도 있고, 1000년 가까이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뭐가 됐어요? 자식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전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마귀에게 속하였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야. 인간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찾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이게 거기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온 인류에게, 아담의 자손들에게, 아담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 자식이 됐다. 그 말씀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마귀야. 마귀는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뭐다? 아비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선택을 받았지만 너도 무슨 자식이야? 마귀 자식. 사단아 물러가라. 다 그 가운데서 은총을 입어서 다 부르신 거야. 불렀어도 누가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 짓 한다. 다 그런 거야. 성령 받지 못하면 다 누구라도 예수 믿어도 마귀 짓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성령.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아서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요. 여기서부터 믿음생활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니까 예수 파는 거야. 베드로도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예수 부인하는 거야. 예수를 저주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분명히 종자씨가 하나 있을 것이다. 찾은 거야. 수천 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수천 년 동안 찾았다가 한 사람이 발견된 거야. 그게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어. 발견한 거죠. 발견됐어요. 자,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발견돼야 되는 거야. 발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시험. 그 하나님의 시험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뭐라고? 테스트. 이놈이 누가 오실 준비를 할 수 있나? 예수를 품을 수 있나? 예수를 가질 수 있나? 예수의 통로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했는데 마지막에 그 산이 무슨 산이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야 너가 시험에 합격한 자인 것을 알아노라. 내가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예수를 약속했다. 그가 대적의 문을 열 자가 네게서 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선언할 때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왕으로 오시느니 왕의 왕, king of king이야. 왕의 왕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야.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왕이 오셨으니 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제부터 그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마태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전부 다 뭐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응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예수님이 하신 일,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도 응하게 하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심. 갈릴리에 사신 것도 응하심. 이 32,500가지를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짠 막 이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야.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증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다가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셨다.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구세주야.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 이 구세주란 말은 인간에게 구세주야. 인간에게는 예수가 누구다? 구세주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거 같은 말이야. 다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구세주는 우리나라 말이야. 영어로는 세이비어야. 이렇게 각각 이거 하나야. 인간에게는 구세주 되시는 그분이 마귀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심판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뭘 흘리실 거니까? 피 흘리실 거니까. 피 흘리실 거니까 구세주가 돼. 피 흘리시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거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이 마귀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야.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뭐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누구다? 요한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약속대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유대인을 향하여 헬라인을 향하여 로마인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온 인류에게 그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누구다? 하나님. 마귀에게는 누구다? 심판. 이걸 기록한 책이 뭐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믿으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이 성경을 기록하기에 부족할 만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32,500여 가지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여기다가 요것만 기록한 것은 요것만 기록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우리도 성령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막 도마처럼 의심하며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비로소 예수의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바로 뭐냐면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위트니스,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전부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 가는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를 만나는 말씀이요 만난 자가 성령까지 받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성령으로 성경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으로 성경을 알리라. 나는 성령으로 성경을 다시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